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감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시련을 가지고 불평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도움을 청하는 모세와 둘이 대조를 보임으로 통해 가지고 실상이 어떤 모습인지 잘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면 우리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뭐 하냐면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바로에게 부당한 고역을 시정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도리어 바로로부터 심히 비난에 섞인 책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기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고 나면 기록하는 자들의 대표자들이 바로 바로에게 가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는데 그 고역, 더 심해진 고역을 감해 주려고 다시 옛날처럼 회복해 주려고 부탁을 하는데 이 바로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음을 통해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해방시켜 주려고 청함으로 통해서 자기들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은 바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본래대로 자기들의 그 일을 돌려주려 하는 거예요. 본래대로. 노예도 좋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도 좋으니까 지금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해주려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청함으로부터 후부터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래 노예대로 괜찮으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해방시켜 주려고 청한 그 전으로 다시 돌려주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려는 그런 뜻과 또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그 하나님,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원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불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같은 그런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는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그 약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조그만 불평거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도 없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처럼 우리에게 역경이 닥쳐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역경이나 시련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어떤 역경이나 고난이 와도 그게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면 그 속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경과 시련을 우리는 바로 믿음과 인내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감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바로를 면담했던 그 대표자들은 바로로부터 어떤 선한 말도 듣지 못합니다. 어떤 선한 말도 듣지 못하고 도리어 비난 섞인 책망만 듣고 나오는데 바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누구를 만나냐면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데 그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 원망 섞인 그런 비난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켜줬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는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또 경배하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이제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라지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구원의 첫발이 바로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 버리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출애굽을 요구하는 요구했던 그 전보다 지금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생각과 다르든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또 보호함과 약속을 가졌지만 악인이 더 번성하고, 또 성도가 고난 속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번성해가고 의인이 힘드는 삶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럴까 하고 의심하는 그런 의심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인이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런 섭리를 펼쳐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고 의인보다 악인이 번영하는 것은, 그 일시적인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섭리, 하나님이 섭리해가는 그 의도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섭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 구원의 백성의 구원과 또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해방을 시켜주려고 말한 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노예라도 좋으니까 전의 상황으로 돌려주려는 거, 전의 상황으로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려는 거.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는 거, 출애굽을 하는 거,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지만, 그렇지만 어떤 때는 더 힘든 고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것은 더 고난 속에, 더 어려움 속에, 더 좋지 못한 상황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구원해서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펼쳐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찬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감으로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섭리 속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충성으로 인해서 오해와 불신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어렵고 힘든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왜 이런 상황에 주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려서 이런 상황을 주어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만큼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로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요,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앞에 가서 기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한 그들이 육체적으로 조금 고통이 오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 고난을 당하니까 하루아침에 변하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오해와 또 비난을 하는 그런 다른 성도들이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따라줍니다. 잘 따라줘요. 처음에는 잘 따라줘요. 처음에는 믿고 또 하는 것마다 예스 하고 따라주는데,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지도자를 막 따라주다가 자기에게 경제적으로 또 육적으로 어려움이 되면요, 조금 더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와요. 불평이 나온 뿐만 아니라 또 더 나가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자답고 막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몰아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또
나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좋지 못한 것으로 이끌려고 하는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고 성도로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일들을 막 해나가는데 오해하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주심으로 통해서 결국 그들을 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바로 애굽에서 해방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 역사를 이룸으로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도 또 성도로서 또 믿음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세를 들어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들어 사용하시고 또 우리들 축복의 길로 또 우리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오해와 불신을 받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서 그 속에 있는 축복을 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은 오래 참음으로 통해 가지고 다툼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놀라운 그런 인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원망하고 비난을 받을 때 모세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기적을 베풀고 막 행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면서도 조그만 육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화를 내거나 또 분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 때 화를 냈다고 해보세요. 화를 내고 분을 냈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거리가 더 멀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요, 원망과 불평은 더 심해졌을 거예요.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는요, 순간에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지 않습니다. 참음으로 통해서 다툼을 피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난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바로의 뜻을, 바로가 원하는 것을 이래 이루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고 견디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참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모든 것이 또 다 아름답게 다 결론을 맺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세가 그렇게 참고 견디고 다투지 않고 그렇게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런 오해와 다툼이 일어나면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딱 드러나도, 그 죄가 막 드러나도 그 자리에서 그 죄를 가지고 공격하고 화내고 분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내고 화내게 되면 마음만 더 완악해지고 또 더 싸움만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큰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분내고 화내어서 다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고 분내고 다투는 것 대신에 모세처럼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자리에 앉으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도 사라지고 분한 것도 사라지고 또 좋지 못한 거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화내고 분 안 내고 기도 자리에 앉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실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투고 어떤 어려운 오해가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면요, 모세처럼 기도하게 되면, 기도 자리에 앉게 되면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실수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실수가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내 잘못이 먼저 보인다는 겁니다. 잘못이. 그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를 빌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하고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도 기도하게 되면요, 그것이 안 보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나의 실수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오해와 다툼이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 항상 기도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오해와 이래 불신이 일어나면, 좋지 못한 것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 그 자리에서 참고 그 자리에서 막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막 하고 공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통해 가지고 다툼을 피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무능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성도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
보잘것없음, 연약함, 무능함, 그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로부터 원망과 비난을 들은 모세는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서있나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서있나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일꾼을 택해서, 사명자를 택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모세가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이 상황,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상황에서 자기의 무능함, 그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당당하게 누구 앞에 나갔냐면 바로 앞에 나갑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려는 거예요. 청합니다. 그런데요, 해방시키려 저걸 청했는데 이 바로의 왕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완악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핍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어려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모세는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당당하게 나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자고 요구했지만 더 악한 일이, 더 좋지 못한, 더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펼쳐져 버렸으니까, 이 상황을 자기는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겸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지혜로, 힘으로 해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 뛰어나서 전도를 하지 뭐. 내가 전도를 잘하지. 또 내가 지혜로워서 또 사람들을 잘 가르치지. 내가 또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나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쓸 때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칼을 잡고 하잖아요. 칼을 잡고 해서 수술을 잘 해서 다 그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 이 칼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환자를 낫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 돼, 못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의 도구다는 거예요. 쓰임받는 도구다는 거예요. 칼이 의사 선생님에게 잡혔을 때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받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늘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세처럼 아무것도, 나 하나님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나 무능해요, 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처럼 겸손하게 고백하고, 무능함을 고백하고, 또 나의 유한한 또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모세처럼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또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성도는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요. 이 보면 2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함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세가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통해서 더 학대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령을 말하지 않았으면,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학대를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학대를 받게 된 거예요. 더 큰 학대를, 더 어려운 학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왜 더 어렵고 고난 속에 갈 때가 있는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이 공정권세를 잡은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그것을 막으려고 누가? 사단의 세력들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단이 방해하고 또 핍박을 한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만두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어느 것보다 강한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데는 우리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달려가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또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더 어려움과 고난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져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낙심해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는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반드시 순종하고 어떤 고난이 나게 닥쳐와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야 되지. 어려운 고난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는데 조그만 고난이 온다 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선함을 절대로 의심하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섭리가, 나에게 어떤 것이 펼쳐지더라도, 나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것이 선한 것이지 나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분명히 믿어야 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는 것이지 그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시키게 하게 해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안 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저 사람이 들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투고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되지. 다투고 싸우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투지 않고 또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 모세처럼 그 무능함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미약해요. 나는요 너무너무 무능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맡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백하고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해가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나 안 할 거야, 나 포기할 거야,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입니다. 믿음의 백성, 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